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나아갑니다. 네, 옆에 분에게 시작.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침부터 해가 진하게 내리쬐는 날입니다. 가만히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베드로는 오늘 도시락을 준비한 빌립에게 빌립 자기 도시락에는 계란 후라이를 2개를 넣고 예수님과 나머지 제자들 도시락에는 계란 후라이를 1개만 넣었다며 베드로와 빌립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 싸우라고 하시면서 저 멀리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더러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 걸 보고 있니?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아무나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비유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는 거예요. 비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왜 그것이 비밀이냐? 왜 그것이 우리에게 숨겨졌느냐? 이걸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비유를 읽어보면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한 4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긴 받아요. 받긴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없다,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외적인 데서 찾으려는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교회가 잘못했다느니, 성도들이 본을 보이지를 못했다느니, 교회가 신통치 않다느니, 설교를 못 알아먹겠다느니,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다더니 이런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성도는 목숨을 바쳐가며 예수 믿는 것을 볼 때 상황이나 환경이 신앙을 유지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계속 주변 때문에 놓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본인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씨가 안 나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야, 비가 안 와서야,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야, 이런 외부 요인을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제가 찾아봤더니 성격이 달라서였습니다. 그죠? 성격 차이. 엄청나죠? 여러분 성격이 같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결혼을 하면은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합니까? 아니죠. 뭔가 매력적인, 뭔가 좀 달라서, 뭔가 의미하는 게 있어서. 달라서 갈라져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다르기에 보듬어 주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잘 살 거라 생각하지만 그 사람과도 성격이 다르네요. 또 갈라지고. 신앙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남의 탓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건 A면 B가 나와야 되는데 이 B가 잘 안 나와. 이게 힘드니까 남의 탓을 하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땅에만 뿌리질 않았어요. 주님은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널리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엉겅 사이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위 위, 이 바위라는 건 바위 위에 흙이 얇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거죠. 이런 돌밭 위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공평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잘 믿을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로 착하고 잘 섬길 만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이 세상에 과연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아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요.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지 길가나 가시떨기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피해자이고 상황과 환경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했어요. 이런 대답만 한다면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길가 같은 사람이냐? 너는 돌밭 같은 사람이냐? 너는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이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그러면 벌이나 받아라 이렇게 판단하시려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 바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안 바뀌는데. 그렇죠? 천국 갈 사람, 못 갈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갈지 누가 못 갈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또한 누가 바뀔지 누가 안 바뀔지를 몰라요. 누가 좋은 땅인지 누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15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실은 제가 길가 같은 사람입니다. 실은 제가 돌밭 같은 사람입니다. 실은 제가 가시떨기 땅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길가, 처음부터 당신은 돌밭, 처음부터 가시떨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당신은 길가, 영원히 당신은 돌밭, 영원히 당신은 가시떨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 거예요? 뿌려지는 씨가 문제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분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씨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관찰해야 할 자신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상태니? 너 지금 어떤 상태니? 언제든 길가가 될 수 있고 언제든 돌밭이, 언제든 가시떨기 밭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당신은 처음부터 영원히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 당신은 영원히 심령이 안 가난한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누구나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만족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보람을 느껴야 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생수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안 마시면 당신 길가가 돼버릴 거예요. 당신 바위 같은 사람이 돼버릴 거예요. 당신 가시떨기 땅 같은 사람이 돼버릴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가시떨기 땅 같습니까? 아니면 길가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나는 무슨 땅인지 분석해서 내가 길가면 길가, 돌밭이면 돌밭. 아하, 너 길가구나. 난 돌밭인데. 난 너보다 좀 낫네. 그럼 다 똑같아요. 가시떨기도 똑같아요. 길가 똑같고 다 똑같다고는 똑같은 거예요. 다.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나는 길가면 길가에 해당되는 문제만 있고 다른 건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여러분 성격 유형 검사만 해도 가장 많이 나온 개수에 해당되는 것이 자기 유형일 뿐이지 무자르듯이 탁 나눠가지고 이거 나는 저건 아니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길가 같은 돌밭인데 가시떨기 유형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돌밭 같은 가시떨기 땅인데 길가 유형일 수 있어요. 똑같다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 물론 그 안에 좋은 땅의 모습들도 있겠죠. 나는 무슨 유형이다 알면 그게 고쳐집니까? 고쳐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지금 내가 좋은 땅이 아니기에 이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이게 좋은 땅이라고 주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나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요? 세리와 같이, 창녀와 같이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슬픈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기다린다잖아요. 그 사람의 예배가 옳은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다. 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다. 난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버려요. 가정이 무너져버려요.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다툼이 나기 시작해요. 미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의 시작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나은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던져져도 싹이 나질 않습니다. 난 잘한 게 맞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어도 나는 이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좋은 땅이 아님을 알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초막절,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 명절을 꼽는다면 하나는 무슨 명절일까요? 유로 시작하는 거. 6월절이에요. 또 하나는 초로 시작하는데 얘기해버렸네? 뭐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추석과 설날 같은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일주일간을 이렇게 명절을 지내는데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가장 큰 행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무슨 나무가지를 꺾어 오냐면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옵니다. 꺾어가지고 와서 실로암 연못에 그 버드나무를 가지고 와서 물에 담궜다가 빼서 제단에 가서 제단 모퉁이에 세웁니다. 버드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잠시라도 없으면 바로 말라 죽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말라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가서 또 버드나무를 꺾어가지고 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또 계속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식들을 하는 거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의식들, 그런 기도들이 날마다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거 없이 매 주일만 나와서 하나님 그렇네요. 정말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나가가지고 또 까먹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수를 마십시오. 그럼 내가 바꿔줄게.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뜻이고 의지예요. 예수 없이는 답이 없어요. 안 바뀌어요. 길가에서 좋은 땅으로 바뀌질 않아요. 씨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가 성숙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주님, 나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네가 내려놓지 못하는 건 뭐니? 너가 지금 계속 그걸 꼭 잡고 있는 건 뭐니? 네가 나한테 오려고 하는데도 계속 네 발목을 잡고 있고 네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건 뭐니? 그거 놔봐. 하실 거예요. 그거 여러분 놔야지 주님께 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주님 나 너무 바빠요 지금. 주님보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난 주님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네가 그렇게 중요하고 애지중지에 여기던 그것을 내가 가져가 버리면 너는 오늘 뭐 할 거니? 너가 기도하는 건 뭐가 되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불보듯 뻔하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좋은 땅에 못 되고 있는 거 뭐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고 계속 변하는 거예요. 나보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put on 하래요. new self가 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너희 묵은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하라. 묵은 땅. 무엇으로 경작할까요? 말씀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바뀝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달려갑니다. 난 그것을 잡으려고 매일매일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달려가십니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려가십시오. 멈춰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그 새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향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는 거예요. 오늘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린이들한테 따로 하고 어른들한테 따로 하면서 이거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 어린이들이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지? 어린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른들이 이거 수준 낮다고 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모든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아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이해시켜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공부하듯이 공부한다고 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티칭하십니다.
가르치세요. 만나게 하세요. 계속 쌓이게 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입 가운데, 귀에, 눈에 말씀이 트이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와 잡초는 잡아당긴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또 한 번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부모의 자녀는 책을 많이 읽는 자녀로 커요. 음악을 좋아하는 부모의 자녀는 음악을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자녀로 큽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부모의 자녀는 걱정 많이 하는 자녀로 커요. 기도 많이 하는 자녀의 부모는 기도 많이 하는 자녀로 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는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부모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땅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또 하나의 걱정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내가 걱정을 하지만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그거 가지고 총동원해서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모든 부서가 잘 갇혀있고 최첨단의 최고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진 어떤 초대형 교회 부서는 막 아이들이 막 다 거듭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초대교회처럼 막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계산대로 하자면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더 없어요. 어른들은 막 몇천 명인데 아이들은 뭐 몇백 명, 많아야 120명. 완전 너무 이건 역삼각형이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계속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짜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둔갑해버리는 오늘날의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어요. 단점일 수 있어요.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이 언젠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성령의 역사를 막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도 잘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어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상의 신앙으로 100배의 결실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